오늘 많이 빠졌었네. 연말이라고. 첫 주에 하늘 남기를 건데. 자, 기경제 하겠습니다. 생일날도 않고, 소멸날도 않고, 부모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이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것은 다 돼가네요. 오늘은 278페이지. 자, 보자. 개송, 네 번째 개송부터 하도록 할게요. 있는 가경 9번입니다. 오늘 이제 강의 끝나면은 1월 달에는 방학입니다. 1월 달 방학하고, 예, 1월 달 방학은 이제 히말라야 가서 걷기 경선을 하니까 한 20일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달 방학하는 겁니다. 갔다 와서 또 재밌는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네. 자, 278페이지 네 번째 개송. 이성과 없음인 붕당이 능경과 가견인 속박을 떠날 것이니 수행자는 세간을 관찰하여 생멸의 법을 떠나고서. 자, 이성과 없음이 붕당이라는, 붕당은 이제 패를 짓는 거죠. 예. 요즘 말하면은 뭐 민주당, 국힘당 하듯 이런 패를 짓는 걸 얘기합니다. 예. 능경과 가견인 속박을 떠날 것이니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능견은 능히 보는 주관이고요. 가견은 이제 볼만한 대상이죠. 요즘 말하면 주관과 객관입니다. 주객의 속박을 떠날 것이니, 이 있다 없다 하는 붕당을 지어서 저 있는 여기에서 주관과 객관을 떠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성과 없음하고 주관과 객관하고 속박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거죠. 관계가 있어요. 있음을 근거로 하는 것은 영혼주의라고 그러고요. 없음을 근거로 하는 허무주의라고 그럽니다. 이 영혼주의가 허무주의는 둘 다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윤리적인 문제 야기시키기 때문에 이성과 없음의 붕당을 지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영혼주의는 말이죠. 내 밖에 영원한 어떤 존재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그 대상을 향해서 신앙하는 것. 또 하나는 내 안에 영원한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 불멸의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건 전부 다 영혼주의에 해당합니다. 영혼주의는 이제 어떤 문제를 낳는가 하면은 내가 온갖 나쁜 짓을 다 해도 자기는 죽지 않으니까, 내 안에 영원한 실체를 가진 자아는 안 죽으니까 가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온갖 나쁜 짓 다 저지를 수가 있고, 내 밖에 어떤 영원한 무엇을 섬기게 되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거기에다가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고는 이제 자기는 죄가 다 이제 사해졌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온갖 나쁜 짓 다 할 수가 있어요. 살인도 저지를 수도 있고 뇌물수수도 가능하고 온갖 분란을 다 일으키고는 내 밖의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해결을 한다든지 뭘 해서 죄를 없애면 된다, 이래 생각을 하는 거죠. 온갖 나쁜 짓 다 저질러요. 그러면 그 다음에 허무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내가
잘못을 한들 무슨 상관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질을 하거나 살인을 저지르거나 뭐 온갖 나쁜 짓 다 해도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가부를 받지 않는다. 죽으면 그뿐이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해를 주고 이렇게 해도 죄책감을 안 가집니다. 그래서 있음과 없음을 근간해서 붕당을 지우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재해석한 것이 뭐냐면은 주관과 객관의 속박을 당하는 걸 얘기합니다. 내 밖에 있는 무엇을 영원하거나 내 안에 영원한 무엇을 가지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주관과 객관이에요. 그 주객의 속박을 어떻게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세간을 관찰하여 생멸의 법을 떠나고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세간을 관찰하는, 세하는 건 시간을 얘기하고 관은 공간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 관찰에서 뭘 떠나야 되느냐 하면은 생겼다 사라졌다는 그런 현상, 거기에서 떠나라.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떠나고 있죠. 얘기하지만 생멸하는 것을 붙들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재물, 재산, 명예, 지위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거든요. 근데 거기 붙들고 놓치지 않는다 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회를 할 때는 그때 늦는 거죠. 그래서 왜 이걸 떠나야 되느냐 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인간의 삶이 100년을 살기가 힘들어요. 재산을 엄청 모은다든 명예 지위를 추구를 한다 하더라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잠시 내가 필요에 따라서 붙들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영원히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권력에 집착하고 명예, 지위에 집착하고 재물이나 재산에 집착을 하다 보면은 자기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재물이나 재산이 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아주 유익한 데 쓰셔야 됩니다. 유익한 데 쓰셔야 되고 명예와 지위를 가졌을 때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요. 권력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탄핵을 당하고 난 뒤에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게 바로 대표적인 겁니다. 이게 국민들이 아주 고통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래 봅니다. 그런 건 생멸법이에요. 권력의 생멸법입니다. 그러기에 오래 가지 못할 거예요. 명예의 지위도 마찬가지고 재산이란 재물도 여기 가져가지 못할 바에 그래서 생멸의 법을 떠나야 된다. 그러면 떠나서 뭘 얻어야 되고 불생불멸하는 법을 얻어야 된다. 그럼 밖에 찾을 필요가 없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불생불멸하는 법이 있다. 그래서 눈을 떠나 감아나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바로 생멸을 떠났다 하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눈을 떠나 감아나 보는 마음이 안 바뀐다 하는 것은 의식이 늘 깨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생멸하지 않는다. 그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 숨도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그 무엇이라고 하는데 성가에서는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죠. 본지 분강이라고 그러고 또 한 물건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경전에는 그걸 불성, 부처의 성품이라고 그러죠. 진여라고 그러고 원각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이름을 이제 가진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죠. 삼매의 힘이 서로 응하고 모든 신통 자제하리니 만약 분별함을 내지 않으면 오리지 않아 진여법을 얻으리라.
삼매의 힘이 상응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삼매는 고요함을 얘기합니다. 이 삼매의 힘이 상응한다. 생멸법을 떠나는 게 지혜인데 이 지혜와 삼매의 힘이 서로 응한다면 이런 뜻이 있고요. 삼매의 힘이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은 신통자제하게 합니다. 예, 삼매 속에서 신통이 생깁니다. 신통, 방통 이러죠. 그 신통이 이제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육신통이 있죠. 5가지 신통이 있는데 뭐 신족통 이러면은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뭐 몸을 이제 형태를 바꾸거나 또 크고를 할 수, 작게 할 수도 있고 물을 품어낼 수 있고 불을 품어낼 수 있고 다양하게 신체적 변화를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건 신족통이에요. 몸을 가지고 벽을 이렇게 지나간다든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 천안통 이러면은 미래 인과를 아는 능력을 천안통이라고 그래요. 멀리 있는 걸 가까이 볼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고, 천이통 이러면은 그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는 것, 천인이나 천사의 신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 뭐 타심통 이러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 숙명통 이러면 과거 전생을 아는 능력. 자기 전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전생도 알 수가 있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누진통. 누진통이라 하는 모든 번뇌가 다 소멸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신통은 어디서 나오느냐? 삼매의 힘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분별을 한번 내지 않으면 오리지 않아 진여불을 얻으리라 이러는데, 진여라 하는 것은 2가지 성질을 갖고 있죠. 불변수연. 이 진여는 불변이라 하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몸이 피곤해가 눈을 감고 있어도 환하게 밝고 얘기하자면 희노애락에 있어 있어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대상을 만나면은 마음이 작용을 해요. 거울이 사물을 비추지만은 사물이 비친 사물은 움직이지 실체가 없죠. 그렇지만 비추는 거울은 바뀌지 않아서 불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연이라고 그래요. 인연을 따른다. 하나는 불변이고 하나는 인연을 따르는 이 2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분별함을 내지 않으면은 생멸이 없다는 거, 주객이 없기 때문에 불변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자기 가지고 있는 진여법하고 서로 이제 개합을 하게 돼 깨달음을 얻게 되죠. 진여라는 거는 진가는 허망하지 않아서 진이고 바뀌지 않아서 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육체를 한계성이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죠. 이 몸뚱아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거나 뭘 하더라도 항상 제약이 따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는 완벽함을 갖추고 있어요. 완벽함. 그 완벽함이 바로 진여법을 얘기합니다. 진여의 다른 이름을 불성 이렇게 하는데, 누구나 부처가 될 수가 있다 하는,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져 있거나 자기 혐오에 빠지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 혐오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고, 다 신체라든지 자기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혐오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완벽함을 갖추고 있는 존재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부처의 성부 불성이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 있다는 얘기죠. 그 모습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너무 그 모습에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우울증에 빠지고 그리고 현목함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진과 뛰어난 사람으로부터 인연에도 분별 말 것이니 모든 인연이 합함인 것을 수행자는 분별하지 아니하리. 미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시죠? 먼지 같은 겁니다. 뛰어난 사람으로부터 미진과 뛰어난 사람으로부터 인연에도 분별을 말 것이니 아무리 인연이 된다 하더라도 별 볼일 없는 존재라든지 뛰어난 사람이라도 인연이 된다 하더라도 분별하지 말라. 문 열어주세요. 아니 문 밖에서 못 들어가지고 그러나? 그래서 이 사람을 대할 때 보면은 많아요. 겉모습 보고 차별하는 경우 꽤 많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인연이 되더라도 분별하지 마라.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나눌 분, 다를 별 이러거든요. 너 나를 구분한다는 거죠. 구분하게 되면 높고 낮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스님이 이제 초청 받아가지고 갔더니만 들으세요? 예? 공부하러 오신 분 아니고 예. 여기 뭐 베란다가 있는 거 뭔데요? 보십시오. 불이 계속 그런 쪽에 스님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안에 계신. 안에 안쪽으로 안내를. 죄송합니다. 다시 스님 손님 왔어요. 별로 진짜 목소리 안 들릴. 거기에 한번 두드려 보세요. 아니 저 안 계시는가? 여기 계시는가?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갔더니만 초대장을 받고 갔지만은 출입금 못 들어갔어. 그 이유가 뭐냐면 옷이 너무 누추하다고. 스님들이 뭐 옷 입으면 되게 이렇게 누더덕 지어 있는 옷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 쫓겨났어. 그래서 스님이 아주 새 옷을 갈아입고 성복을 갈아입고 이제 입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님이 음식을 드시지 않고 음식을 몸에 이렇게 부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왜 그러느냐고 말리니까 당신들이 나를 초대한 게 아니고 이 옷을 초대했으니까 음식이 당연히 옷이 먹어야 되지 않느냐고 이런 일화가 전해 옵니다. 그 말은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이름이 난 도인 스님이라고 찾아갔어. 어느 재력가가. 그래서 이제 가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이제 차를 타고 모시러 간 거지. 그 시골이니까 이제 두 분이 이제 오는데 길을 가다 보면 개울이 있거든. 그래서 점잖게 걷는 게 아니라 스님이 이렇게 소매를 탁 이렇게 걷어 올려드리면 냅답 뛰어가지고 펄짝 뛰어 넘거든. 그게 좀 경망스러웠던가 봐. 그래 이 모신 간 분이
내가 공양도 올리고 옷들 아류에 옷들 한 벌 해드리라 했더니만 바지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 또 가다 보니까 또 뭐 이 웅덩이 같은 뭐 개울이 이게 뭐가 장애물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스님이 또 아주 경망스럽게 또 펄쩍 뛰어 넘거든. 인상을 탁 찡그리면 아이고 바지는 간두고 공양만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세 번째 또 장애물이 딱 생겨서 가다가 근데 이번에는 아주 점잖게 건너가거든. 그래서 좀 이상해서 아니 앞에는 그렇게 애가 벌쩍 뛰어 넘으시더니 막 지금 왜 그래 점잖게 건너시죠? 이러니까 아이고 그랬다는 밥도 못 얻어먹게. 그래서 이 공양하고 이제 뭘 하시는 분들 속마음을 다 아는 게 이게 다 심통이에요. 예. 그래서 왜 자기를 모시고 가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 큰 스님을 잘 안다. 자기를 한번 명성을 좀 높여보려고 그런 뭐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스님이 그걸 딱 눈치채고 한번 이렇게 교육을 좀 시켜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옛날 내려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든 뛰어난 사람이든 어떤 인연에도 분별하지 말라. 그래서 모든 인연이 하합함이 것을 수행자를 분별하지 아니하리. 인연은 하합을 하는 것. 이것과 저것이 결합해서 일어난 현상인데 수행자는 그런데 분별하지 않는다. 인연으로 결합되어 있는 건 뭐예요?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생멸법이에요. 여러분들 생멸법을 또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얘는 과학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 우주를 이루고 있는 원자도 거대 입자 가속기 속에 넣어서 쪼개잖아요. 그때도 얘기해요. 중성자, 양성자, 힉스까지 발견됐지만 찰나 시간에만 존재하는 것들이 전부 다 아무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실체가 없는 이 세계가 여러 가지 원소,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해서 이렇게 형태를 이룬다고 할 뿐이지 거기에 뭔가 실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거는 만족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기면 반드시 사라지고 사라지면 돌아오지를 않아. 그래서 이게 심장 관찰을 하다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수행 일기를 그러지 않아요. 심장 뛰는 걸 관찰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심장도 언젠가는 멈춰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심장도 언젠가는 멈춰질 것이다. 왜? 생겼다 살았다 반복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멈춰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을 일기를 적은 분이 계셔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죽음을 우리가 인지하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냥 의미 없는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생멸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할 수가 없어요.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은 소유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생멸법을 여기서 말하는 생멸법을 떠나라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하는 이 마음에는 생멸하지 않는 것이 있다. 보고 듣고 하는데. 그런데 이 생멸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을 바깥으로 쓰던 것을 자리 안으로 돌려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초기경전에 보면 관철 대상 신수 신법이잖아요. 몸과 감과 마음의 현상 이 네 가지를 관찰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숨도 쉬지 않고 땀 흘지 않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 하냐? 열반이라고 그러죠. 열반은 번역하면 불사 죽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관찰해도 몸은 생멸하고 감각을 관찰해도 생멸하고 마음의 현상도 대상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생멸하는 거죠. 마음 자체도 탐진치 물든 마음은 생겼다 사라졌다 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생멸하지 않는 열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진리를 밖에서 찾지 말아라. 내 안에서 구하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79페이지. 세간을 분별하는 여러 가지가 훈수로부터 생겼으니 수행자는 여실히 관찰하기를 삼류가 환과 꿈과 같다고 하리. 세간을 이제 분별하는 여러 가지가 훈수로부터 생겼다. 훈수는 뭔가 영향을 끼치고 또 영향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훈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간을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이 세계를 이제 분별하잖아요. 아름답고 추하고 굵고 작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분별하면서 예, 훈습한다. 훈습하는데 그것을 잘 관찰해 보라는 거지.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면은 어떤 걸 알 수가 있는가? 삼류가 한과 꿈과 같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가지가 이 받아들이면서 대상의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생긴다 이런 얘기. 삼류는 뭐냐면 세 가지 생존을 삼류라고 합니다. 유하는 생존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욕계 생존을 얘기해요. 욕심의 세계죠. 네.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욕심의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오용락이 없는 물질만 존재하는 물질이 청정한 세계, 색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물질마다 없는 마음만 남아있는 무색계가 있습니다. 그 욕계 천국은 6개, 색계 천국은 18개, 무색계 천국은 4개, 28개 천국이 있어요. 근데 가장 불가사의한 게 뭔 줄 아세요? 물질이 없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 없는 천국인데 그러면 거기에는 음식도 없을 건데 그 천국에는 어떻게 살까? 중생이. 그렇죠? 그에 사는 이 천국에 사는 무색계 천국에 사는 중생들은 몸도 없어요. 몸 동안에 이 몸은 물질이죠. 이 물질이 무색이라 하면 물질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물질이 없는 세계에 사는 중생이 있는데 그 어떻게 해서 생존이 가능한가 하는 거죠. 경전에 의하면은 마음 자체가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마음 자체가 바로 생명 근원이에요. 그래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이 생존이 삼류인데 환영과 같고 꿈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런가? 매 순간 변하고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도 사고 오전하고 있기 때문에 내재한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꿈속에 꿈을 꾸다가 깨고 나면 아이고 꿈이구나 이렇게 하듯이 바로 그런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바로 꿈과 같고 환영과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고 듣고 하는 게 진짜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매 순간 변하는 세계입니다.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뭔 줄 아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 순간에 내가 앉아있는 이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지나간 과거, 오지 않는 미래를 살펴봐야 돼요. 그럼 현재 이 순간은 어때요? 반은 과거에서 온 거고, 그죠? 반은
미래에서 오지 않는 거거든, 이게. 그게 현재예요. 그래, 반은 과거에 속해 있고, 반은 미래에 속해 있는 게 현재입니다. 그 놀랍게도 지나간 과거는 돌아오지 않을 수 없어요.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과거 속에 살잖아요. 10년 전에 뭐 했다, 그러고.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뭐랄까, 명예와 지위에 집착하시는 분이라면은, 대화를 하다 보면 뭐라 합니까? 야, 내가 뭐, 과거에 뭘 했는데, 뭐, 설을 푸는 경우 많죠. 내가 뭐 장관을 했다든지, 국회의원을 했다든지, 내가 뭘 했다든지, 뭐, 자랑 삼아 얘기를 쫙 설을 풀잖아요. 그건 기억으로만 존재하지, 실제는 존재 안 하는 겁니다. 미래는 오지 않아 당연히 없고, 현재는 매 순간 변해가기 때문에, 진짜 현재도 없는 거죠. 그럼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데, 우리는 과거 내가 뭘 했다 하는 것 가지고 자기 삶을 근거로 삼고, 그거로서 미래에 뭐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가면서 살잖아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꿈과 같고 환과 같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현재 이 순간에 늘 깨어 있어야 되고, 현재 이 순간을 늘 잘 직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자유롭습니다. 과거에 매여 사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정말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 없습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해질 수가 있죠.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시고요. 과거를 해상하는 것도 그 해상은 현재고, 미래를 추상하는 것도 그 추상 자체는 현재입니다. 현재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현재도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를 붙들고 미래를 보는 현재를 붙들고 사는 것 자체가 꿈과 같고 한영과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자, 삼류와 몸과 살림살이와 주시함인 것을 분별하지 아니하며, 예. 그러니까 욕계식계 무색계 내 몸뚱아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그다음에 주지함, 붙들고 놓지 않는 것, 그런 것을 분별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욕계식계 무색계, 자기 몸, 자기 삶, 여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붙들고 그냥 막 거기에 애착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그런 것을 분별하지 아니하며 있음과 없음의 비방을 떠나고, 영혼주의나 허무주의를 비방하고, 허무주의자들은 영혼주의자를 비방하고 이럽니다. 그런 비방을 떠나고, 또한 있음과 없음의 견해도 떠나리. 영혼주의 견해, 허무주의 견해도 떠나라, 이거죠. 음식은 약을 먹음과 같으니 몸과 마음은 항상 정직하여 한 마음으로 전일하게 불보살을 공경하리. 자, 음식은 약을 먹는 것 같다. 경전에 대해서, 경전에 보면 다양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4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잘라 먹고 끓여 먹는 음식, 단식. 그 다음에 접촉에서 일어나는 음식, 촉식. 여러분 옷을 입으면은 이 옷이 바로 음식이 됩니다. 옷이 음식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음악을 들을 때 그 음악이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촉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향기도 음식이 되고, 법문도 음식이 되고, 법피식이라고 그러죠. 예. 내가 이 법문을 들으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유식이 있습니다. 생각이 또 음식이 되는 거예요. 음식은 에너지입니다. 수명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아직 막내가 왔느냐 이렇게 밖을 쳐다보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막내가 딱 들었으면은 한번 보고 바로 숨을 거둬버립니다. 오기 전까지는 살아있다가 왜 그러냐면 그 생각이 에너지가 됩니다. 생각이 바로 음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옛날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거북이가 알을 놓고 바다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 알에서 부화한 거북이 새끼가 어미를 따라서 바다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근데 경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새끼 거북이가 어미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새끼가 부화를 하지 않고 폐사해 버린답니다. 그래서 알에서 부화하는 것은 어미를 생각하기 때문에 부화를 해서 어미에 따라 바다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유식이 생각이 음식이 된다. 그 다음 식식이라 하는 거는 식식이 또 음식이 되는 게 이제 뭔가 하면 마음 자체가 음식 되는 거는 제가 얘기했죠. 무색계의 중생들은 마음은 남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너지가 되어서 살아간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 자체가 에너지다 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 마음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저장되어 있는 것은 대상 따라서 다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걸 다른 말로 하면 기억입니다. 기억. 그래서 기억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죠. 예. 자, 그런 음식이 있는 반면에 법피식 같이 법문을 듣고 기쁨이 일어나면 그게 음식이 된다. 선열식이라 해가지고 수행을 하다가 삶의 마음의 고요함을 얻으면 그것이 음식이 된다. 법피식은 지혜를 얘기하고 선열식은 삼매나 선정을 얘기합니다. 그게 전부 음식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해탈식이라는 게 먹을 식자. 해탈이란 말은 모든 속바에서 벗어난다. 보이게 들리는 이 물질의 형상에 속박되는 속바에서 벗어나고 내 안에 과거의 인연에 얽혀 있는 거칠고 무거운 속바에서 벗어나는 이 두 가지 안과 밖으로 두 가지 속바에 다 벗어나면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해탈입니다. 네. 해탈은 바로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서 또는 법문을 들으면서 안과 밖으로 속바에서 벗어난다면은 그 자유로움 자체가 음식이 되는 겁니다. 예, 자유로움 자체가. 여러분 혹시 뭐 대화를 하다가 애착이 있고 집착이 있으면은 얼른 놓아버립니다. 놓아버리면 그것이 이제 음식이 되는 거예요. 해탈식이나 음식이 되는 거예요. 짧은 순간이나마. 자, 그래서 음식도 그런 음식이 있다. 그리고 음식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거친 음식이 있고 미시한 음식이 있다. 커피, 차, 이런 물, 이런 거는 미시한 음식에 속하고요. 예, 나머지는 거친 음식에 속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은 약을 먹은 것 같다. 예. 몸과 마음 항상 정직하여 한 마음으로 전일하게 불보살을 공경하리. 부처와 보살을 왜 공경하느냐? 깨달으신 분이니까 공경을 하죠. 그럼 깨달은 분을 왜 공경해야 되냐면은 우리에게 모든 속바에서 벗어나게 길을 잘 인도해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 고맙잖아요. 고맙죠. 그래서 공경하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엔 다른 뜻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결국 불보살을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도 불보살 같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게 이제 타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예.
여실히 수행하는 자는 마땅히 모든 율의 모양과 수다라경을 알고 모든 법의 모습을 간택하리라. 자, 여실히 수행하는 자는 도덕성을 가져야 돼. 계율을 잘 지켜야 됩니다. 계율이 바탕이 돼서 마음의 고요함, 삼매가 오고 지혜가 일어나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바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성의 율은 중생을 부재하는 것도 율에 들어갑니다. 중생을 도와준다. 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게 또 율이 되는 겁니다. 율. 그건 이제 이 부처님 가르침의 궁극의 목적이 중생 구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수다라 경이라고 하는 경을 안다. 경을 안다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지혜를 얻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전에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이렇게 도덕적이고 지혜가 있으면은 모든 법의 상을 간택하리라 하는 말은 뭐냐면 지혜를 얘기합니다. 법은 현상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이고 들리는 세계에 대해서 잘 간택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찻잔 또는 컵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 컵을 보면은 뭘 생각하는가, 참 잘 만들어졌구나. 문양도 좋고 멋지다. 여기 좀 더 나가면은 야, 요 얼마지? 요 값어치가 좀 나가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싶어 하거나 사서 누구에 선물해 주고 싶고 하거나 뭐 이런 게 생긴다고요.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이거는 지혜는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현상을 보고 지혜를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아름답고 잘 만들어진 물건이지만은 언젠가는 깨질 성질을 갖고 있다. 그거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질 성질을 갖고 있다고 아는 게 바로 법을 간택하는 겁니다. 법은 현상이거든요. 이 자체는. 그러면 그렇게 간택했을 때, 네. 그렇게 간택했을 때 일상생활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1,000만 원짜리 도자기를 가지고 있는데 A라는 어머니가 아들이 그만 도자기를 깨뜨렸다. 화가 나가지고 이놈아 이게 얼마짜린데 하고 엉덩이를 때릴 수가 있어요. 화를 내면서. 그러나 비락하는 어머니는 아들이 막 장난치다가 여자애는 장난 잘 안 치거든요. 남자애니까. 하다 보면 1,000만 원짜리 도자기 깼다 이러면은 그 비락하는 어머니는 그것이 깨질 성질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들을 불러서 어디 안 다쳤느냐 이렇게 다정하게 물어보고 어디 다쳤는지 확인하는 거죠. 근데 A락하는 어머니는 단지 가치를 논하기 때문에 그거 깨졌을 때 이 선한 마음, 그죠? 이런 게 생기지만 비락하는 어머니는 깨질 성질이 있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얘기하자면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냥 간택한다 하는 거는 바로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뭘 간택해야 되느냐? 실체가 없다. 형상이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돼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오법의 체성과 마음으로 아상이 없음을 수행하여. 자, 아상이라고 했는데 내락하는 상이 없음을 수행하라. 무하죠. 예. 안의 법신과 여러 지위와 불지를 청정하게 한다네. 예. 자, 오법의 체성이라는 게 우리가 앞에 다 배웠기 때문에 이 오법이 뭔지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처음에는
예, 이름. 두 번째는 분별. 예, 세 번째는 이게 아마 지혜. 네 번째는 진영. 그 중에 하나가 더 있지 싶은데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이 과정을 거쳐가다 보면 이 아상의 업성을 수행하게 되고요. 안의 법신과 여러 지위와 법신과 법공신 이런 말. 안의 법이 내 안의 법의 뭐 진리의 뭐 법공이라 하는 건 법이 실체 없는 공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 몸으로 이제 보는 거죠. 예. 그럼 여러 지는 초지, 이지, 삼지, 사지 이렇게 올라가서 마지막에 불지를 청정하게 한다니. 그래 수행의 과정을 얘기해요. 이와 같이 수행하는 자는 큰 용꽃이 머무를 것이요. 부처님께서 큰 자비에서 떡과 같은 손으로 그 이마를 만져주시리. 자, 큰 용꽃이 머문다. 용꽃은 상징이 뭘까요? 청정을 얘기하죠. 더러움 속에서도 용꽃이 피죠. 청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용꽃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얘기하자면 어떤 오염물에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큰 자비에서 떡과 같은 손으로 그 이마를 만져주시리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인정해 주는 걸 얘기해 주죠. 자비심으로 이렇게 만져주면서 독려해 주는 거죠. 자, 육도에서 가고 오는 모든 있음에 싫어하는 마음을 내고 여실한 행을 일으켜 시다람 속에 들어가네. 자, 여기 이제 있음에 싫어하는 말 낸다. 유의 생존에 싫어하는 마음을 낸다. 육도는 자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의 6가지죠. 이 육도 6가지를 세수로 나누면은 욕계식계, 무색계예요. 그래서 모든 유는 3가지 생존을 얘기가 늘어뜨리면 6가지 생존에 대한 그런 싫어하는 마음을 낸다. 그죠? 그래서 있는 것들의 행을 일으켜서 시다림 속에 들어가네. 시다림이 뭐예요? 참 어려운 용어가 나오네. 내가 옛날에 알았지 싶은데. 요즘 좋은 거는 이렇게 이제 검색해보면 됩니다. 죽음 시자에 들어가는구나. 네. 시다림에 대한 얘기. 죽은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설법 이런 얘기는 시다림이라는 얘기. 시다림 속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마지막 설법 이러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세간을 떠나는 걸 얘기합니다. 세간이 떠나서 안착하는 곳이 어딜까? 거기에는 죽음이 없는 세계, 바로 열반을 얘기하겠죠. 열반도 최상의 열반은 무주처 열반입니다.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 열반. 이게 최상이겠죠. 자, 해와 달의 형체와 꽃과 바다의 모양과 공과 불과 불은 타는 불이죠. 여러 가지를 수행자는 보는 법이라 하여 이와 같은 여러 모양을 본다면 외도법을 취한 것이요. 해를 보고 달을 보고 꽃을 보고 바다 모양을 보고 공을 보고 불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형상을 본다 하는 건 외도들이 그런 현상을 취한다.
또한 성문의 도와 영과 경계에 떨어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비파사나 16단계를 잘 살펴보면 현상에 대한 가르침이요. 그 현상이 무상하게 변한다. 그게 불만족스러운 거고, 그건 자아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뭐 해와 달의 형체, 꽃과 바다의 모양, 공과 불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보듯이 그런 것을 이제 이 몸에서도 비슷한 게 일어난다 이게요. 몸에도 현상이 일어나면 이 성문과 영각은 그걸 어떻게 무상과 불만족스러운가 무하로 봐요. 근데 대성은 전혀 반대의 대상을 집중합니다. 자취가 없는 자리에 머물도록 하죠. 네. 그러니까 이 성문 영각의 가르침은 형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 무상고 무화의 지혜를 얻도록 하죠. 최종 열반이 들어가는 법을 얘기를 하는데, 대성은 처음부터 자취가 없는 자리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자취가 없는 자는 실체가 없는 자리가 바로 공성의 자리예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수행법은 같은 수행법을 가지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성문의 도와 영가의 경계에 떨어지리라 하는 것은 그것을 한 발 더 나아가서 보살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멀리 여기고 고요한 자리에 머무르면 그때 부처님의 묘한 강명이 모든 국토를 지나가서 저 보살의 이마를 만져주시려니. 그러니까 보살의 길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마를 만져주신 묘한 모양은 진여법을 수순함이니 그때 묘한 몸 얻으리라. 진여법을 수순한다. 진여를 앞에 불변수연이라고 그랬죠. 불변은 바뀌지 않는 마음의 체를 얘기하고, 수연은 인연을 따라서 형상을 이루는 마음의 작용을 얘기합니다. 인연을 따른다. 여러분 집을 한 채 지으려면은 설계사에게 설계를 의뢰하고, 그 다음에 건축사에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의뢰를 하면은 집이 이렇게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주인이 의라는 집을 짓겠다고 설계를 의뢰하고 집을 지은 이 마음은 뭐예요? 마음의 작용이에요. 이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집이라 하는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해요.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인연을 따라서 형상을 이룬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구에 보면은 많은 건물들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성강사에 그 한 17년 정도 살았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10년 훨씬 지나고 난 뒤에 대구에 있다 왔더니만 대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눈이 부시도록 발전해서 깜짝 놀랐어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02년까지 제가 송강사에 살았거든요. 살고 2003년도에 10월 달쯤에서 대구 용연사 주지로 부임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내 한번 가보고 깜짝 놀란 거죠. 너무나 바뀐 거죠. 그게 뭔가 대구 시민들의 마음의 작용이 이 대구시를 만든 거예요. 그걸 다 수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묘한 몸은 이제 법신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